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의 기도하는 장면이 그때에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8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우리가 요단 이편 땅을, 또 12절을 보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네 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18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또 21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런 형식으로 3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마다 또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었는가를 섬세하게 보여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이게 주어졌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고 또 점심에 밥을 먹었고 또 저녁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제 밥 3끼 다 먹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때마다 밥을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3끼 다 먹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아침에 몰아서 3끼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점심에 3끼 다 몰아서 먹는 사람도 없고 저녁에 3끼 다 몰아서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3끼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제때, 또 점심 때 제때, 저녁 때 제때 밥을 먹었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때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그만해도 된다, 다시는 이걸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거부한 게 왜 거부를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거부했다. 그때에 이 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몸에 있는 병으로 인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엄청난 유인이자 선교사로서의 그 삶이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있는 병으로 인해서 기도를 3번째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그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사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바울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3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네가 받은 은혜 그만큼이면 되었다. 너는 약해야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 본문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모세의 이야기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민수기 12장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80의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을 수종들고 충성스럽게 헌신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80의 모세를 부르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노예 백성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주권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가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도 내 것을 나누는 누림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근로자들,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초창기에 이런 동남아 사람들을 사원으로 두었던 회사에서의 진풍경은 이 친구들이 먹을 것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꾸 방으로 가져가고 자꾸 감추는 거예요.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시간에 뭐가 나와도 딱 먹고 우리 것만 먹고 딱 일어나잖아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건 호주머니에 다 먹을 것도 다 집어넣고 숙소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또 저녁밥까지 먹었는데 숙소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다 두었다가 또 썩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었습니다. 왜?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힉소스 왕조 시대를 제외하고, 여기서 힉소스 왕조는 요셉이 갔었을 때의 왕조가 힉소스인데, 이들은 정통 애굽인이 아니라 애굽을 일시적으로 정복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으로 인해서 융성해졌다가 얼마 시간이 안 지난 후에 왕조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고려 사람들을 사글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평양에 예전에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이 개성에 두문동이라고 있는데, 이 두문동에 고려 출신의 사람들, 관료들이 두문동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문불출이에요. 이렇듯이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앞전 왕조의 왕들과 그 가족들 다 씨를 말려서 죽입니다. 고려가 멸망할 때 왕씨들을 중국으로 보낸다라고 해놓고 배를 태워서 대동강으로 데려와서 결국 그 황해도 앞바다 인당수 푸른 물에 모두 다 수장을 시킵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거제도 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옥시, 여기 전시 있지요. 옥시나 이 온전한 전자를 쓰는 사람들은 고려의 왕씨들이 왕자를 씁니다.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옥시가 되고요. 위에다가 가다나를 올려버리면 전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씨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왕조가 바뀌어버리니까 힉소스 왕조 때 굉장히 높임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저놈들이 힉소스 왕조에서 사랑을 받은 놈들이야, 야 노예로 전락시켜. 그때부터 여러분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 세월을 거의 400년 가까이 노예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부릅니다. 소명을 준 거지요. 콜링을 한 다음에 너 이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저 노예예요. 하루 먹기가 힘들고 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서로 결합이라든지 서로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만 오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라서 그래요. 자기 노예. 미래에 대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참 좁은 거예요. 자기 오늘 배 채우는 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권위에 불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가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그 불신이 뭘로 나와요?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이상의 어른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거든요. 그 세대의 여자들도 사실은 다 죽었으니까 물갈이가 다 되거든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니까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느끼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 무서운 죄입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을 이기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대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내 삶에 찬양이 흐르고 넘쳐나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얻은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인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크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용사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회사의 CEO가 되고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리고 타인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뜻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 노예들을 모세에게 맡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출신이 어땠습니까? 왕자 출신입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을 왕자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하겠다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다가 결국 80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요, 모세를 궁전으로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썩히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갈대아 상자에다 집어넣고 그것이 정확하게 바로 공주에게로 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이드로의 그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결정적인 그 장면이 어디에서 함축되어집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왕자 교육을 시키시고 그를 또한 깎아내리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붙이시는 겁니다. 그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간구는 모세가 했는데 안 돼. 되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강 넘어 저 레바논 땅,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요단 저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그거 보기만 해. 너는 여기 못 건너가. 그때에 라고 말할 때 모세 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서운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제일 잘했던 게 뭐죠? 온유했어요. 200만 명의 그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삶의 태도가 온유함이었어요. 여러분, 온유함은 얌전한 게 아니에요. 참 좀 여러분, 얌전한 사람들 일 다 그르칩니다.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막 휘젓고 서로를 힘들게 할 때 어떤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아주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아주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 하고 잡아줄 수 있는 게 그게 온유함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얌전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되든 말든 뭐.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그걸 느껴요. 참 저 사람 좋다,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그런 분들이 리더의 자리에서 오히려 공동체를 다 망쳐놔버렸어요. 참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온유함이 참,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 그걸 온유함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압제당하는 자예요.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들을 제대로 삶을 버텨내고 온전하게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온유함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받아낼 때 그냥 맨날 당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있었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론,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나중에 미리암은 문둥병을 주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너도 내게 응답을 하고 너에게도 내가 응답을 하고 또 모세에게도 응답을 하고 말하지만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은 모세다. 아무리 네 동생이라도 너 그런 식으로 동생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선을 딱 그어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하여 정면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만 제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당신만큼 뛰어납니다. 당신 세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 세대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당신 세대는 꼰대입니다. 이제 이 세대는 나이 지금 40에서 60이 넘어가는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성막에 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화로 하나씩 준비해라. 그리고 다음 날, 해 뜨는 시간에 각기 각 지파대로 오늘 다 장막문 앞에 서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 뜨는 딱 시간에 고라 자손 앞에 땅을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고라와 고라 자손 가족들이 땅속으로 다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단 아비람도 마찬가지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장막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원망하지 마라. 모세는 다르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모세의 편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때마다 자기의 그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냈고, 그리고 그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봉합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곧바로 이제 요단만 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40년 동안 참은 이유가 뭐예요? 40년 동안 버틴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생을 했는데, 이 아픔을 견뎌냈는데, 목회를 하려면 쓸개도 창자도 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모세에 비하면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대접 잘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하고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정말 뚜껑이 엄청 열렸습니다. 그런 세월을 40년을 버텼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코앞에 넘기만 하면 되고, 지금까지 어떤 때가 지나갔습니까? 바사랑 옥, 아모리 왕 시온, 하나님이 개박살을 내주시고 그들의 전리품을 받게 하시고,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멋지게 그 땅을 나눠주고, 야 니네들이 성공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것처럼 너 가라. 저 땅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있었던 과거에 주셨던 이 승리를 또 우리 앞에 주신단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에 말하는 거.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곳 보게만 해줘 마시고 건너가서 죽게만 해주세요. 건너가기만 해달라. 여러분 건너는데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 서해바다를 건너서 산둥반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은 이쪽에서 팔짝 뛰면 한 3m만 뛰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거기 한 발만 그 한 발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 상할까요, 안 할까요? 속이 상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속이 상한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속이 안 상할 겁니다. 저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너 오늘 여기까지만 목회하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왜 이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했는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시각으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밥 3끼 드셨습니까? 제때 챙겨 먹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그때 나한테 제대로 걸렸다라가 아니라 나쁜 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내가 구한 것도 응답이 안 되는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제때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두가 제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해라,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여기까지다 그러면 아니요 나는 꼭 가야겠는데요, 나는 나는 못 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내 힘으로라도 나는 가야 되겠어요 하고 여러분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만해라 그러면 예의할 수 있는 분, 그게 온유한 사람이고 너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면 아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 성도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겸손하셔야 됩니다. 죽을 만큼 겸손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는 제 자신에게도 권 목사, 너 이제부터 죽을 만큼 겸손해야 너 산다. 저한테 그렇게 어제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제때이니까 주시는 거지만 안 돼, 그만해라 하는 그 서운함과 그 속상함이 주어지는 그런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 성숙해지시고 더 온유해지시고 더 겸손해지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